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6번째 설교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역대하 설교를 또 몇 번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와 회개기도 이 주제 제목 안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전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의 저자가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 접근성에 대해서, 접근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기회성하게 하니라.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를 조사를 하라.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접근해도 상관이 없는데 오늘 역대상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영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충동질하는 누가 등장합니까?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냐면 다윗을 충동질했다. 그러므로 다윗 배후에 사탄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윗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분위기는 이런 겁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정복 전쟁을 하는데 싸움에서 매번 승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복 전쟁을 할 때 어디까지 정복하느냐면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마.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주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에 근거해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를 정복해 갑니다. 그런데 정복 전쟁을 할 때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하니까, 매번 승리를 하니까 다윗도 기분이 좋고 백성도 기분이 좋았는데, 그런데 이게 도가 넘쳐서 어느 순간에 은총을 망각해버렸다는 거죠. 사람이 교만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맨날 공부 1등하고 맨날 우등상하고 매일 가서 뭐 금메달만 따고 하면은 그저 나중에 그냥 그게 자연스러워요. 보면은요. 그래 저 사람 나가면 맨날 1등하고 뭐 그렇게 보잖아요. 보면은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분위기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다윗을 누가 엿보고 있었느냐면 사탄이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보세요. 사탄이 욥을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진리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를 엿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엿보고 있던 사탄이 이제 다윗을 공격을 하는데, 공격의 내용이 뭐냐면은 다윗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분별력의 혼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혼돈하면 카오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둠이에요. 어둠. 뭔가 분별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한 다윗이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이, 군인이 몇 명이 되는가 한번 인구를 조사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은 전쟁의 승리를 다윗이 이 순간 누구로 본 거냐면은 군사력으로 봤다는 말입니다. 순수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전쟁에 나갈 군인들 장정을 조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목사님 전쟁에는 군인이 필요 없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 섭리가 있죠. 보면은. 그러면은 군인 조사, 장정 조사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겁니다. 지금 다윗이 우선순위를 순간이나마 망각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우선순위를 강조해요. 하나님의 질서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다윗이 그것을 순간이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절을 봅니다. 다윗 왕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제 믿음의 연수가 좀 오래되신 분들은 중요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브엘세바에는
남쪽의 동영상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저 남쪽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제주도 이렇게 해도 되고 부산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의 동영상은 북쪽의 동영상, 우리나라는 신우주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주도자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장비를 명령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대해서 북쪽에 있는 다음의 이르기까지 전쟁터에 나갈 장정의 숫자를 조사하라, 인구를 조사하라. 왕정사회나 전쟁사회에 있어서 왕이 명령하는 것은 절대 명령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명령은 절대 명령이에요. 그냥 혼자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발표하고자 명령을 끝까지 않으면 신하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력을 누구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영광은 무엇을 이렇게 강요해버립니다. 요한이 아니어도 연락해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격동하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너주 왕이여. 이것은 내수의 경험입니까? 내수에서 어쩌면 이익을 원망하시나이까? 어쩌면 이스라엘을 범죄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당연수가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범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는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정답을 엄청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국민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왕이시여, 국민의 숫자, 백성의 숫자가 더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얼마나 더 줄 거라고? 세계 충분합니다. 완전히 축복의 최대치, 필요의 최대치를 100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이다. 필요하다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냐면 지금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장정을 조사하는 것, 군인 조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입니다. 죄가 됩니다. 요압 장군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묘해요. 다윗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생각이요. 사람의 정신을 딱 들고 와서 자기를 가보면 그 순간부터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림을 산다. 아니 멀쩡한데 바르게 판단할 때 대선할 때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본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세계 문제를 부탁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합한 안각 하나님의 질서를 안각 여러분 아이 땀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었거든요. 왕이 거의한 명령이 왕의 어명인데 당신 거부할 거야. 요압 장군 거부할 거야? 그 다음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당신 죽을 거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말로 하면은 당신 죽고 싶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거부할 수 있나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참 아쉬운 게 여러분 다윗과 요압의 장군은 그래도 아주 가까운 사이니까 좀 더 진지하게 대화를 했다면은요. 여러분 이 사건, 이 명령 이후에 자그마치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순식간에 7만 명이 죽어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은 여러분 7만 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고요. 하나님의 징벌로 다윗의 과실로 그만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요압 장군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제 인구조사를 시작하는데 이것도 정직하지 못해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인구조사 기록이 나오는데 5절로 8절에 보면은 9달하고 20일간 인구조사를 합니다. 4절에 보면 본문에 요압이 이스라엘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녔어요. 왜 어디서 어디까지요? 브엘세바에서 어디까지?
단까지. 여러분 5절을 보세요. 백성의 수요를 보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하는가?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사람이 얼마? 110만 명. 유다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사람이 얼마? 47만 명.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기자가 강조하는 게 뭘 뺄 만한 사람이요? 칼을 뺄 만한 사람, 무기를 들 만한 사람이 110만 명, 47만 명. 다시 말하면 이들은 순수한 일반 백성입니까? 군인들입니까? 군인들이에요. 장정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의 인구조사는요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6절을 한번 잘 보세요.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불만이라는 거예요.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아니한 것은 양보해서 좀 이해가 됩니다. 잘했다 그 말은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는 지파가 아니거든요. 성막에서 예배를 돕는 지파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군종장교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요 군종장교 군목들한테요 총 안 줍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가서 기도해주고 가서 예배 인도하고. 레위 지파를 갖다가 인구 계수하지 않았다는 건 그나마 좀 이해가 됩니다. 왜? 어차피 전쟁터에 나가는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베냐민 지파까지 인구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구 조사 명령에 이와 같은 식으로 반응을 한 요압은 대단히 잘못된 사람입니다. 설령 내 마음이 좀 안 맞아도 왕이 인구조사 명령을 했다면 질서를 따라서 순종해야죠. 인구조사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12지파 인구조사를 온전히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듯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말도 예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닌 듯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인구조사가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 다윗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지금은 인구조사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데 요압 장군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요압이 어떻게 하면 정직인가? 왕이 명령한 인구조사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인구조사입니까? 백성들 전체를 다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정확하게 인구조사하는 것 그냥 9달하고 21일간 인구조사를 한답시고 엉터리로 조사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인구조사가 시간이 더 걸리면 1년 해도 되고 2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9달 20일간 인구조사하면서 장정들, 군인 숫자, 그것도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훗날 다윗이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막 잠을 자도 몸이 막 한기가 오고 막 추워요. 그리고 이제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왕권을 이양한 다음에 아들 솔로몬에게 인수인계를 하는데 사람 인수인계를 합니다. 아들아, 너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압 장군이에요. 요압 장군 조심하라. 그냥 놔두면 아버지 알았습니다. 나도 안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노년에 감정이 상해서 그저 사람을 갖다 저주하고 악담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인계를 할 때요 아들한테 아들아 바르실레 노인 알지?
내가 죽고 없어도 그 노인의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정말 잘해줘라. 왜요? 망명할 때 가장 어려울 때 다르실레 노인은요, 자기 것으로 다윗을 섬겼어요. 망명 정부를 섬겼습니다. 너무 고마운 사람이야. 그래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다르실레 노인에게 그래, 나와 함께 갑시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그러잖아요. 아니요. 난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 고향에서 난 죽겠습니다. 우리 아들 두만이나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요압은요, 뭔가 마음이 새카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마는 그도 인간인지라 과실이 있을 때 잘못을 즉각 한번 뉘우치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시편 51편이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통곡하면서 애통해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 어느 정도 눈물을 흘리냐면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갖고 이불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멋이 바로 이겁니다. 과실이 있을 때 감추지 않아요.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과실이 있잖아요. 부모도 자녀도.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관계 안에 과실도 있거든요. 보면 관계 안에 과실이 있을 때, 작은 섭섭함이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상대방을 뒤에서 악한 사람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악한 사람도 있겠죠. 객관적으로. 그런데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만은 제가 저를 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뒷담화한다 그러죠. 앞에서는 말을 못해요. 그런데 안 보일 때 험담하고 악담하는 게 조금은 지나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사람 안 볼 때 뒤에서 막 험담, 악담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절제 좀 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9번째가 뭐냐면 절제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가 좀 제한하라. 절제하라. 우리의 감정을,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 그걸 좀 절제하라. 여러분, 요압이 그런 면에서 참 약점이 많은 사람이야. 시므이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언젠가 우리 목사님들 몇 명이 대화를 하는데, 우리 동성시찰 목사님들이 고려대학교 앞에 가면 성복중앙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기노예고 동성시찰인데 그 후배 목사님 목회를 참 잘합니다. 학교도 명문대학 졸업하고 또 설교도 잘하고, 그러면서 수원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 청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조심해야 되겠구나.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그 말을 들어서 조금 덜한지 모르지만은요, 야, 이 사람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잘하고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후임 목사님을 뽑는데 이제 인사위원을 조성을 하고 만들고 권한을 다 위임을 한 거예요. 장로님들, 뭐 심우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몇몇 사람이 그래 누구를 뽑을까 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낼 때 우리 교회를 걸쳐간 부목사님 출신 중에서 뽑자. 그러니까 부목사 경험을 하고 이제 다른 교회 가서 담임 목사하는 사람들 많고, 학교에 가서 교수 생활하는 사람, 기관 목회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요,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크다 보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 목사님들 있고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대학하고 신학대학은 학제가 달라요. 뭐 일부 알겠지만 신학대학은요, 공부하는 기간이 엄청 깁니다. 일반 대학하고 전혀 달라요. 일반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는 건 짧은 시간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받는 것은 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철학 박사학위 받는 사람은 주로 미국과 독일에서 많이 받습니다. 화란에서도 받고요. 이것 받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또
탁월하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재미있는 표현, 말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은사,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 그게 누구냐?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에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설교 연습과 설교학을 공부해서 어느 정도 잘할 수 있지만은요, 타고난 설교자는 못 따라갑니다. 아무리 해도 못 따라갑니다. 타고난 설교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 후보를 조사하는데 자연스럽게 이 사람도 뽑고 다 이제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인격조사. 누가 인격이 좋으냐? 어떤 사람이 인격이 좋은가? 설교도 잘하지요. 공부도 잘하죠. 학위도 있죠. 모두 다 담임 목사로 뽑아도 되는데 담임 목사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한 명을 뽑는데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신들이 섬기던 교회를 떠난 다음에 교회를 한결같이 험담, 악담을 하고 다니고 담임 목사님을 험담, 악담을 하고 돌아다니더라는 게 그게 다 어디에? 귀에 들려오는 거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합니까? 안 합니까? 잘하죠. 누가 잘해요? 제가 잘하고 여러분이 잘하잖아요. 보면은 다 들어온 거예요. 다. 선발하려고 하니까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던 거죠. 보면. 그래서 인사위원들이 또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중인격자는 뽑지 맙시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길 목사 누구한테 들었어? 당사자한테 들었다는 거야. 당사자한테. 본교회를 떠난 다음에도 담임 목사가 본교회를 험담하지 않은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뽑자 그게 결론이고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진짜 글로 모셔왔다는 학력 다른 사람들 비교할 때 명문대학 출신이 아니에요. 설교 저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설교 아닙니다. 그런데 후임자가 바뀌고 난 다음에 교회는 더 많이 부흥합니다. 무슨 말이냐? 인격의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거지. 여러분요, 사람 1년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 10년 장기적으로는 못 속여. 여러분, 인격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인격이. 여러분, 다시금 본문으로 갑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보고 어떻게 평가를 내리는가?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어떻게 악하게 여기사 누구를 쳤다고요? 이건 뭔가 좀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인구조사 명령 누가 내렸어요? 다윗이. 그러면 누구를 쳐야 돼요? 야, 이놈 죽일 놈 다윗 그래야지. 왜 이스라엘을 칩니까? 성경을 읽다가 그런 의문점이 안 들어요? 들지요? 한 명 드나 봐. 다 은혜로 읽네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보면은 아니 다윗 죽일 놈 하고 다윗만 쳐야지. 왜 이스라엘을 칩니까? 왜 7만 명이나 돼 이스라엘 백성 죽입니까? 다윗은 이때 안 죽어요. 여러분요. 물정합니다. 이상하네. 왜 그럴까?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아주 괘씸한 겁니다. 여러분, 괘씸죄가 뭔 줄 아세요? 배은망덕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참 잘해주는데 그 은혜를 모를 때 참 속상하잖아요. 저도 가끔 가다가 우리 교인들한테 들어요. 이제 60이 되고 정년퇴직했습니다. 어느 한 회사의 대표도 하고 관리자 입장에서 일을 해서 참 후배들한테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가서 한 가지 부탁을 하니까 안면 몰수.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죠. 세상이 왜 그렇게 변해가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넘치도록 정말 잘했어요. 어느 정도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내가 너 다윗을 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무슨 시편 23편은 무슨 낭만적인 신 줄 아세요. 죽음의 고통에서 고백한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베들레헴 촌놈이에요. 목동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받은 축복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만 이 순간 감사를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서 다윗이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는 건 악한 거야. 그런데 다윗만 쳐야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이런 뜻입니다. 매번 다윗이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보고 같이 누립니다. 야, 우리 다윗왕은 대단해. 나가면 승리, 나가면 승리, 나가면 승리. 그러니까 다윗도 기분 좋았지만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같이 기분이 좋아. 기분 좋은 걸로 끝난 것이 어디까지 가? 교만, 자만. 다윗도 자만하고 누구도 같이 자만해요? 백성들도 같이 자만한 겁니다. 이 본문에서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왜 다윗이 명령했는데 이스라엘 쳐? 아니요. 승리에 도취한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자만한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통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함께 죽인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이에요. 여러분, 부자 되고 권력을 잡고 망한다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요. 영국이 산업혁명 기간에 참 부자가 되잖아요. 런던으로 막 사람들이 무지무진장하게 몰립니다. 그래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더불어서 잘 살아요. 이게 또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갑니다. 엄청난 부를 누리죠. 여러분, 유럽의 뿌리는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프랑스 위로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은 덴마크는 전부 다 루터파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루터파 기독교니까 전부 다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보면은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악법은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통계조사하면 루터파 기독교 75% 이렇게 나와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들이 서서히 인본주의에 함몰되기 시작합니다. 인본주의 웅덩이에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난도질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성이 대단한 것으로.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은 이성을 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인간들이 양심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을 막 만들기 시작하는데 제가 한 가지 예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법들이 자꾸 나오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려요. 버린 나라가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한 남자를 우리는 어떻게 부르죠? 아버지 그렇게 불러요. 결혼한 한 여자를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어머니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라는 용어 대신에 글을 쓸 때 아버지 없어, 어머니가 없어. 우리가 기록할 때 부모 쓰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뀌었느냐? 부모님 1, 부모님 2로 바뀌었어요. 어떤 데는 파트너 1, 파트너 2. 아직도 이게 분위기가 뭔 말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데 파트너 1도 보니까 남자고 파트너 2도 보니까 누구요? 남자. 부모 1도 여자고 부모 2도 여자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성혼이라는 거죠.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어느 나라예요? 선진국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나라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까지 안 갔어요. 예, 맞아요. 권사님, 아버지 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이래야 된다고. 예. 여러분, 교만한 인간들이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 가족과 형제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창조 질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생물학의 창조 질서를 갖다가
파괴해버렸다는 거예요. 양심을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배웠다고 하는 정치가들, 법을 전공한 사람들,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기와 야합하다 보니까 그걸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법을 갖다가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목회자로서 좀 요럴 때는 제가 강단에서 악담을 하니까, 공개적으로 악담을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양심을 파괴하고 그들의 논리에 동조하고 악법을 만든 국가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은 뭐밖에 없어요? 저주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징벌밖에 없습니다. 뭘 더 기대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대다수의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 이상한 짓 합니다. 한눈 팔아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재물이 조금 있고 먹고 살만하고 공부도 요 정도 했으면 그래 좀 했다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권력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사람, 저는 모든 걸 은사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재물 은사예요. 공부 은사입니다. 권력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겠지요.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시험 봐서.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은사론과 지체론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재물을 주신 목적, 공부를 하기 위한 목적, 권력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옆에 있는 약한 사람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네 잘난 맛으로 사는 게 아니라 좀 힘들고 약한 사람 좀 섬겨주라, 잡아주라, 이겁니다. 좀 도와주라. 여러분, 가진 것 가지고 교만 부리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 사람 데려가 버립니다. 요즘에 여러분도 마음 편치 않을 거예요. 저도 이제 요 정도 나이가 되니까요, 정치가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안 흔들립니다. 어디로 가겠지?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참에 좀 마음이 상한 게 있는데, 대한항공 사건. 그렇다고 해서 대한항공 직원들이요, 저 오해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갑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돈이 좀 있고 직급이 좀 높으면은요, 세상에서 건덕을 쌓을 수 있는 길이 무진장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직급이 높으면은요, 옛날 말로 판공비나 정보비를 다 줍니다. 그건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고, 대한항공 직원 가운데 암으로 투병 생활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돈 가지고 가가지고 좀 보살피고, 그러면요, 언론사가 그냥 있겠습니까? 이야, 그 대한항공 집안 사람들 정말 좋다더라, 정말 좋다더라. 그럼 누가 좋아해, 누가 좋아해? 그 나이도 몇 살 안 먹었더구만 보니까. 어? 직급이 높다고. 인격을 인격으로 대해야지. 물론 업무상 잘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보면은요. 아, 누가 옆에서 막 들어요. 막 고래고래 막 소리를 줘. 뭐예요? 그러니까 조현면이가 악다고 쓰는 거래. 그 나도 듣고 싶대. 들어보니까 이거 정신병자 돼 보니까 인격장애야. 제 말 아시겠죠? 남 이야기 하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조용히 겸손한 척하지만은 겸손 속에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 속에서도 우리가 정당하게 할 말은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인격은 인격자로 대접해야지요. 그게 뭡니까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재능을 가지고 교만 떨지 말고 누군가를 한번 섬겨보고 누군가를 한번 도와주고. 여러분 다윗만큼은 달랐어요. 8절에 보세요. 하나님, 제가 큰 죄를 범했어요. 내가 심히 미련했습니다. 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16절로 넘어가면요,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17절을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왜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이나 왜 데려갑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나를 치소서.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시옵소서. 백성 탓하지 않아요. 신하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나를 좀 잡아가 주세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물론 역대하 때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역대기 상하가 주는 결론이 뭐냐? 3가지예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은혜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됐지? 말씀을 버렸구나. 우리가 우상숭배했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버렸구나. 우리가 징벌받았구나. 잘못했구나.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들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을 추천한 거예요. 이 3가지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좀 과실이 있어도. 그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도 감사기도와 회개기도. 3번째가 뭔 줄 아세요?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이 3가지를 잘하는 사람. 자, 후손들아, 다윗을 본받아. 그러면 언약 공동체가 회복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적용하면 그런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곧 그래요. 최고, 참 잘했다. 아무쪼록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니 그저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아니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 그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잘 되고, 자손들도 잘 되고, 가문도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다윗과 같은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